이스라엘의 사사 시절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읽으면요,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따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살았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아내가 둘입니다. 브린나와 한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린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러나 한나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요, 브린나보다도 한나를 더욱더욱 좋아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믿음의 그런 조상들을 보면 편애가 좀 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을 하되 표시를 내어서 편애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뭐 자식이 많으면요, 그 중에 특별히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대수는 부모는 표시를 안 내려고 하잖아요. 표시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좀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도 표시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대놓고 표시를 막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도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유독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표시를 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또 자식이 12명이잖아요. 자식 12명 중에 특별히 요셉을 더더욱 사랑해요. 그냥 속으로만 그래도 생각하면 괜찮은데 표시를 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채소의 옷을 입혀서 다른 자식들은 그냥 막 입혔는데 이 요셉에게만 채소의 옷을 쫙 입히는 그 표시를 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은 양을 치도록끔 저 먼 곳에 세겜이나 이 도단이나 이런 곳에 가서 양을 치도록끔 그렇게 했지만 이 요셉은 양을 치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끔 아버지 곁에서 딱 지내도록끔 그런 특혜를 주었어요. 너무나도 표시를 내는 거예요. 이 엘가나도 마찬가지예요. 엘가나도 이 브린나와 한나 두 아내가 있는데 이 한나를 더더욱 사랑했는데 표시를 내요. 이 엘가나가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실로를 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실로에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실로에 매년 그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물을 가지잖아요. 보통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갑니다. 좀 부자들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엘가나도 가족들과 다 데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매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고기가 남잖아요. 예, 제사 드리고 나면 고기가 남습니다. 그 고기는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해서 그 고기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그 고기 중에 좋은 부분,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먼저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 다음 남은 부분들은요, 그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갖고 온 재물은요, 성경 보면 절대로 집에 못 갖고 갑니다. 그 성전에서, 성막 근처, 성전이나 성막 근처에서 그 예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먹지 못한 남은 것은요,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 한이 있더라도 절대 집에 못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집에 못 갖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고기를 그 성막 근처에서, 성전 근처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먼 길로 왔잖아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렇게 시장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도 기쁘잖아요. 그래 마음도 기쁘고 하니까 그 자기 몫으로 떨어진 그 고기를 가지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거예요. 맛있게 기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먹을 때 가족별로 이제 그 예물을 나눠주잖아요. 가족별로 나눠주는데 불인나와 불인나 자식들의 그 분깃을 나눠주고 그 한나에게 나눠줄 때는 한나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위에 본문에 보면요, 갑절로 주었다고 성경 말해 주고 있어요. 이 엘가나가 한나를 불인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한나에게는 갑절로 더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불인나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났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불인나가 이 한나를 늘 말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한나는요, 자식이 없잖아요. 불인나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 불인나가 늘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 한나를 송곳 찌르듯이 말로 늘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장 7절 8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남편이 매같이 한나에게만 갑절로 고기를 배로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한나가 그 남편이 갑절로 고기를 주고 하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불인나가 더 시기 질투함으로 막 송곳 찌르듯이 말로 막 공격해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한나가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고 먹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이 한나가 아픈 거예요. 이 한나를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보면 한나는 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한나는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한 그런 이 엘가나의 아내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불인나는요, 조금 왈가닥스럽고 좀 말도 거칠게 하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막 주는 그런 아내가 이 불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늘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만 늘 이 불인나가 자기를 상처를 주기 때문에 늘 가슴 아프고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8절에 보니까 그가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는가. 가족들이 다 맛있게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데 한나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위로해 줘도요, 한나는 남편의 위로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 음식을 성막 곁에서 가족끼리 다 맛있게 먹고 거의 잔치를 벌이듯이 그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그 남은 음식들 제사장이 얼마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먹거든요. 가족끼리. 그 막 먹고, 얼마나 배부르게, 맛있게 그렇게 먹고 난 뒤에 자식들은 그렇게 먹는데, 그리고 불이 나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한나는 한 숟가락도 입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입에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족들은 다 쉬고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가가지고, 성전 곁에 가가지고, 성막 곁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으면 이 말을 하는데 입술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그걸 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왜 나부터 포도주를 마시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막 그 상한 마음으로 막 통곡하듯이 하는데 난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말이 안 나와요. 입술은 껍벅껍벅거리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만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은 뭐 기도하지 않아요. 불있나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 챙겨주고 뭐 지 맛있게 먹고 그게 바쁘지 뭐 기도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한나는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고통이 있고 우리가 아픔이 있고 그게 참 괴롭죠. 고통스럽죠. 다 우리가 그런 삶을 싫어요. 그런데 그 삶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세상을 사랑해도 사랑하라고 막 그래도 세상 사랑 안 해요. 세상에 소망을 가져라 해도 세상 소망 안 갖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프고 괴롭고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세상 사랑해라 해도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나 보세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니까 그 맛있는 음식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볼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시련이 오고 참 너무 괴롭지만요,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 삶대로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래봐요, 우리가 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뭐 좋은데 내 삶이 좋은데. 근데 막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그래 보세요. 막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철학 기도도 합니다. 작전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누가 기도하지 말라 해도. 우리가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적절하게, 인생에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복된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적당하게 우리에 맞도록끔 하나님이 양념 삼아 이렇게 이어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다가 인생에 고난이 오면요, 영적으로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매달리게 됩니다. 말씀 붙들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에 어디에 날 도와줄 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우리의 탈출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인생에 고난이 오면 영적으로 무덤덤했던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요, 영적으로 날카로워져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적당하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예, 소원을 했습니다. 소원을. 예. 이 기도를 막 집중적으로 하고 더욱더 간절히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잖아요. 이 한나도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소원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 소원을 해버려요. 예. 그 성경에는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듯이 하나님 우리 소원도 들으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갚아라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교훈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대신 소원해도 그 소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남편이, 아내가 그를 소원했습니다. 남편이 그 소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무효가 된다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효가 되는 것. 그 대신 소원했으면 반드시 그걸 갚으라고 그 소원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원은 기도보다 차원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했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소원을 합니다. 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 머리를 안 자르겠다는 거예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머리는요, 권세 그리고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머리는요. 그래서 이 머리를 안 자른다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내 힘, 인간의 방법,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 그런 결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이 삭도를, 머리를 안 자르는 삭도를요, 어느 기간만큼만 합니다. 보통. 어느 기간을 두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딱 기간만큼만, 완전히 그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다. 예.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기간만큼만 머리를 안 자릅니다. 원래 그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했냐? 아예, 기간이 없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평생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식을, 아들을 낳아 젖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완전히 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통과 참 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자식도 잘 낳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십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주셔요. 꼼짝도 안 하셔요. 예. 그리고 같이 사는 이 불인 나는 늘 자기를 상처를 주고, 예, 말해도 좀 부드러운 말, 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늘 송곳 같은 그 찌르는 말, 늘 상처 주는 말만 하니까 이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늘 앞에 불을 지졌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응답해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예, 걸쭉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한나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게 이 사무엘이 얼마나 부모의 이 한나의 기도를 많이 받고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예, 영적으로 죽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 때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엘에게 영향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예, 얼마나 아름답게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로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 별로 고난 없이 삽니까? 하나님은 별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고난이 크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왜 기도응답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기도를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은요,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냐? 왜 그렇게 낮부터 포도주를 마시느냐? 하고 막 나무래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야,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큰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도하기 전까지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고 너무 비통해서 밥도 못 먹고 밥이 안 넘어가요. 입에 밥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꼭 미친 사람처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가 난 뒤에 얼굴에 그 근심빛이 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우리가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막 넘치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요, 응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 감정이 아니에요, 평강이 막 몰려와요. 믿음과 확신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요, 그 기도는 응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큼 기도해야지만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렇게 대답한대요. 조영기 목사님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예, 마음이 평강이 올 때 항상 그 말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 늘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평강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대요. 믿음과 확신을 확 부어줄 때가 있대요.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을 늘 보게 된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평강이 올 때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요, 예,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보면요, 예, 얼굴이 밝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 우리가 세상에 염려거리가 많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떤 일도 괜찮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앞에 매달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예, 어려운 일, 환경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에 뭔지 모르게 신비로운 그런 기쁨과 평강이 늘 그 삶 가운데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보면 조그만 일에도 막 폭발합니다. 예, 막 불평하고,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인내하면서 한 사람들은요, 환경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신비로운 평강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 기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구나.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기도한 난 뒤에 그 근심빛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귀한 우리 각자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담고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극심한 마음의 혼돈과 고통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2%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늘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악한 모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물러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